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지난주에 홍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좀 이제 간증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셔서 사실 주초에는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저희 병원이 인증 2주기를 앞두고 계속 지금 9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오면 뭐 이제 지쳐서 또 자고 어제도 나가서 또 출근해서 인증 준비하느라고 요즘에 좀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할 생각 없었고 그냥 오늘 이 자리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서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그러면서 교회와 또 목회자 목사님들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의 가정 배경은 완전히 불교 집안이에요. 뭐 외갓집도 그렇고 하고 우리 이제 할아버지 집도 완전히 스님이 뭐 나올 정도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살고 저는 친정 오빠하고 저하고 사이에 둘이나 죽었어요. 계속 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계속 이제 낳자마자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위에 2명이나 이렇게 그냥 낳자마자 그냥 죽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태어났는데 저도 낳자마자 디프테리아에 또 뭐 이렇게 뭐 홍역에 이렇게 알아가지고 쟤도 오래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출생신고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주 출생신고를 하고 다행히도 그래도 이제 조금 그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는데 5살 때 이제 저 오빠하고 저하고는 6살 차이가 나고 제 밑으로 이제 2살 터울로 동생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 오빠가 이제 항상 내가 이제 뭐 우리 부모님은 이제 어디 무슨 일이 생겨서 어디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오빠한테 저를 맡겼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름에 저를 데리고 냇가로 놀러 갔다가 제가 또 물속에 빠져가지고 또 한동안 아주 그렇게 애를 또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는데 오빠한테 저를 맡기고 오빠는 이제 고등학교 뭐 2학년인가 이때고 저는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맡겨놓고 집을 비운 사이에 저는 이제 오빠가 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이제 놀고 저는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혼자서 그냥 뭐 책 보다가 놀다가 이렇게 잠이 들고 이렇게 했는데 한동안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오빠가 연탄불을 꺼트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탄불을 뭐 어떻게 혼자서 나름대로 이제 연탄을 살리겠다고 어떻게 한 게 그게 그대로 다락방으로 가스가 차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완전히 갔대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깨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그 옆집에 이제 아줌마한테 뭐 어떻게 도움을 청했는지 뭐 동치미국물 이런 걸 먹여가지고 제가 또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서울대 나와서 학사장교로 이제 장교 생활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이사를 아주 수도 없이 다녔어요. 뭐 6개월마다 가는 데도 있고 1년 살다 오고 뭐 강원도로 뭐 경기도로 이렇게 뭐 아무튼 수도 많은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은 제가 5살 땐가 이렇게 오빠가 잠든 사이에 엄마는 이제 장을 가버리고 잠든 사이에 제가 그냥 집을 또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아무튼 미군의 그 간사에 저를 며칠 동안을 못 찾았대요. 못 찾아가지고 했는데 미군 어떤 간사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그 집에 애기가 없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우리 마침 아버지 연락병이 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저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집 밖을 나갔는데 유괴를 당한 거죠. 유괴를 당해서 이렇게 살고 아무튼 그런 파란만장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친정 엄마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계속 아니 사주팔자 운명 보러 다니고 또 이제 제가 연탄가스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예, 무당 불러가지고 굿까지 했대요. 이 집이 이상한 집이다 지금. 그래가지고 굿도 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 친정 엄마는 완전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건강과 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이제 매번 아주 정초가 되면은 어디에요? 뭐 토종 비결 뭐 이런 걸 보고 오셔가지고 너는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말고 뭐 올해는 물가로도 가지 말고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제가 이제 그렇게 사로잡혀 살고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침 조회 시간에 가지를 못했어요. 나가가지고 몇 번 쓰러졌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빈혈도 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쓰러져서 그렇게 병원도 자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학 시험을 보러 갔다가 결국에는 편도선염이 심하게 알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를 못했어요. 약대를 가려고 했다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떨어졌거든요. 아주 뭐 고열이 났는데 겨우 시험을 보고 치고 왔는데 완전히 뭐 죽었죠. 그래가지고는 저는 한 번만, 엄마 한 번만 재수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친정 엄마는 아니다. 또 사촌 언니가 또 간호전문대학 나와가지고 외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거기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도 무조건 그냥 저를 간호사 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 2학년 때까지 저는 간호사라는 거 저는 전혀 생각을 해요. 나하고는 안 맞다. 나는 너무 아주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그다음에 그 냄새 맡는 거, 환자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냄새들이 나잖아. 피 냄새 나고 막 오줌 냄새 나고 이런 것들에 너무나 제가 민감해가지고 저는 간호사 된다는 거 저는 진짜 안 하고 싶다. 계속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계속 다시 재수하겠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2학년 간호학과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우리가 실습을 나가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아무도 그 방을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 환자 혼자서 격리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기 결핵 환자였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저기 뭐야 붓글씨 쓰는 분 있죠. 서예가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었대요. 그분이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그 방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뭐 마스크도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접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방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도대체 그분이 정말 어떻게 지내는가 좀 궁금했어요. 당당하게 저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분을 놓고는 제가 잠깐 이제 사실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하나가 자살을 했거든요. 너무 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겨울방학 때 그 얘기를 듣고 친하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너희들은 뭐 했냐 담임선생님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친구 하나가 계속 얘는 새엄마래요. 새엄마가 뭐 도시락을 싸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새엄마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혼자서 흥얼거리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노래인지를 저는 몰랐어요. 무슨 노래인지. 그래서 너가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찬송가래요. 근데 그 노래 소리에 내가 딱 이제 좀 마음이 또 그냥 딱 이제 이렇게 좀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얘가 그러면 뭐 너 노래 잘하잖아. 우리 교회 가면 너 저기 성가대 앉혀줄게. 이렇게 그 말에 그 주일에 제가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교회 문을 아주 굉장히 제가 여수에서 살았거든요.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 높은 거 가지고 고소동이라고 그 높은 곳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힘들게 따라서 올라갔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화장 문이 열리는 순간 나를 딱 품어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처음으로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친구 따라서 주일날 몇 번 따라갔다고 우리 엄마한테 들켰어요. 학원은 안 가고 대학 가야 되는데 학원은 안 가고 어디를 갔다 왔냐. 엄마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했더니 엄마한테 우리 친정 엄마한테 엄청 소리 듣고 그래가지고는 제 꿈이 무조건 나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 우리 엄마는 맨날 방학 때 되면은 절에 데리고 다니고 뭐 송강사에 뭐 천안사에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저도 이제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독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이제 제가 간호전문대 가가지고 제일 내 옆자리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목사 딸이었어요. 목사 딸인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너가 지금 현재 자취하고 있는 그 집하고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내가 그러면은 그 아는 그 친구를 하나 소개해줄게 해서 한 게, 내가 이제 가까이 있는 그 교회, 순천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 반주를, 찬양대 그 반주를 하는 그분을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간호학과 다니면서 계속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일날 또 이제 한 번씩 집에 내려가고 이렇게 했더니, 안 내려오면은 또 엄마가 왜 안 내려왔냐, 이렇게 교회 갔다는 얘기는 못했어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 또 손나니까 못하고는. 그래서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결핵 환자를, 말기 결핵 환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뭘 했겠어요. 딱 손 붙잡고 저는 기도해 줬어요. 빨리 일어나시라고, 빨리 일어나시고, 빨리 이제 회복하셔. 이 좋은 재능이 있는데, 그걸 계속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표구는 안 된 자기 그 직관이라고 하죠. 찍힌 그 큰 그걸 하나 주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시집 올 때까지도 계속 그거를 다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분이 남겨준 그 작품이에요, 그게. 그래서는 그때부터 제가 실습을 나가서, 더군다나 또 한강 성심병원에 이제 겨울방학 때 실습을 갔는데, 한강 성심병원은 완전히 우리나라 화상 전문 치료기관이거든요. 거기 갔는데 너무나 아주 힘들죠. 화상 입은 환자들이 살이 썩어가는 그 냄새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도 저는 그 냄새가 하나도 역하다고 느끼질 않았어요. 막 일부러 뭐 그 화상 그 드레싱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따라 들어가 가지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막 그 어디야 쪽방촌에 있는 그 난쟁이 부자가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는 이제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거의 3도에 2도 화상에 거의 얼굴만 조금 남고, 진짜 그런 분이 치료받는 과정에 계속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뭐 이러는 게 제가 너무 힘이 나고, 제가 너무 내가 왜 간호사가 됐는지 이유를 이제 깨닫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보고 정말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킨 거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다 이제 다른 학과 간다는 거 포기해버리고 이제 간호사에 전념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1980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이제 전남대학 아시죠? 강주에 뭐가 일어났어요? 제가 졸업을 하고 그때 시대에 1980년도에 강주 사태 일어나서, 저는 이제 그 병원을 미리 이제 이력서를 해가지고는 취업이 됐는데 늦게 갔어요. 가지고 여수에서 강주까지 계속 올라 그러면은 계속 아주 차 검열 들어가지고 막 우리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뭐예요? 몸수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전남대병원이 그래도 이제 늦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이제 간호사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냄새도 못 맡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런 냄새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과 다닐 때는 들어가가지고 다 토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순천에서 그 성가를로 병원이라고 수녀들이 하는 그 카톨릭 그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토해버린 게, 너는 절대 이 수술방에 들어오지 마 했는데, 나는 일부러 나를 더 뛰어넘기 위해서 일부러 수술방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8.15 그런 사건으로 해가지고 강주 사태로 그 부상당한 사람들 수술해주고 막 여러 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지내다가, 저는 이제 혈액형이 B형이거든요. 저는 또 한 군데서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 이제 좀 다른 곳을 좀 가고 싶다. 수술방에 있다가 제가 그래서 이제 대우 그룹에서 완도하고 무주하고 거제 지역에 대우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도로 저기 섬 있는 데로, 저는 섬을 이제 별로 무서워하는데 그 완도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병원선 타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병원까지 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섬에 살기 때문에 보길도라는 그 건너편의 섬에서 병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병원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수술과도 하고 응급실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호사 생활하면서 많은 이제 좀 경력을 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마침 뭐 무장공비가 침투를 해가지고 밤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분이 낚시꾼으로 위장을 하고 무장공비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이제 마침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가지고는 막 국방부에서 출두해가지고 뭐 비행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환자 막 치료하면서 내 피까지도 다 죽으면 수술방에서 열 몇 시간을 수술하는데 B형밖에 없어요. B형이 그 사람 B형이에요. 근데 내가 수술실에 스크럽 널스로 서야 되는 건데 수혈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총상을 입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야지만이 어떻게 침투를 했고 어떻게 지금 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살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수혈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열 몇 시간을 그렇게 수술방에서 하고는 그냥 며칠 동안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이제 좀 새롭게 나네요. 그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거 한 가지로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꼭 누구를 붙여주냐면 제가 이제 병원 업무하기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꼭 저로 신앙생활 놓지 않도록 꼭 그런 분들을 붙여줘요. 교회 다니는 뭐 개척교회 하던 그 사모님을 제가 있는 병원으로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충주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도 충주도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제약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이쪽 공장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충주를 내려오게 됐는데 나와가지고 충주에서 첫 만난 주민이 뭐였냐면은 충주 성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충주교회 그때는 거기는 감리교회거든요. 감리교회 목사님 어머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첫 주민이 다 우리 이제 사택에 살고 있는데 이제 나오면은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여기인데 한번 찾아오라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중앙병원이 됐는데 이제 호소병원이라고 그 병원에 이제 제가 이제 간호과장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간호과장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병원에서 이제 지내다가 지금 이제 많은 환자들이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병원에 퇴원을 시켜서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연고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꽃동네에 보냈던 환자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병원이 그래도 굉장히 잘 됐는데 IMF 터지면서 이 병원이 법정 관리로 들어가 버렸어요. IMF 터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원장님도 그 다음 해에 위암 걸려가지고 대구에서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일부러 아니 우리 기독교 재단은 왜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병원들이 없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또 내가 꽃동네에 보냈던 환자들이 있고 또 생각이 나가지고 꽃동네 병원을 가게 됐어요. 멀리. 충주에서 꽃동네까지 가려면 한 40분 이상 걸리거든요. 출퇴근하는데 40분 걸리는 그 병원을 이제 다니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는 어떤 데고 카톨릭은 어떤 데고 저도 이제 물론 저희 선배 하나가 이제 수녀가 됐고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도 그냥 수녀가 좀 되고 싶다. 결혼을 안 했다면 수녀가 였는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꽃동네가 정말 과연 어떻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복지라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가지고 그 꽃동네를 좀 가면서 제가 이제 98년도에 처음으로 충주에서 우리 주소가 없어요. 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마음 편안하게. 98년도에 유광수 목사님이 충주 체육관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하셨어요.
계속 여기 코타 그 지역에서 집회는 하고 여러 가지 수련회도 하고 계속 그런 데는 있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에 집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이제 병원 앰뷸런스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 집회에 도대체 유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예, 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조금 이제 우리 농어촌 선교를 한다는 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에 조금 눈이 뜨고, 그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정말 사모하고 이렇게 알고 싶은데, 정말 창세기부터 우리 구약에 있는 출애기까지 창세기 말씀은 내가 신화처럼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줬어요. 창세기 3장 왜 여자의 후손이 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왜 어떻게 또 하와가 그렇게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죠.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왜 따먹게 돼. 이제 저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우리 인간을 왜 테스트를 할까? 선악과 분명히 따먹을 것인데 아시면서 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왜 우리 보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에 딱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뭐 기초 이제 우리 구원의 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약과 구약이 이제 어느 정도는 딱 이게 말씀이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정말 병원에 있으면서 환자들 조금 어려운 사람들 뭐 곧 이제 뭐 내일 모레면은 가실 분들 이런 분들 가가지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지내면서 제가 이제 꽃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눈을 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완전하게 이 복음이 정리가 조금은 덜 됐던 그런 상황에서 병원이 문을 닫게 되니까 정말 이제 꽃동네를 가가지고 나름대로 거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예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유광수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더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 교회에 강단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조금씩 막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를 혼자서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조금 그때 제가 이제 정신과를 좀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다른 과를 다 했는데 정신과는 저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정신과 가면 간호사들이 맨날 환자들하고 맨날 탁구나 치고 뭐 계속 뭐 얘기하고 뭐가 치운 건지 정확하게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신과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저 진료 스님이 저한테 스터디를 해주더라고요. 아예 정신과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스터디를 해줘서 정신과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아무튼 일반적인 거는 다 제가 경력이 많으니까 되는데, 꽃동네에 있으려면은 정신과 환자들이 거의 3분의 2가 꽃동네 정신과 환자들인데 정신과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마침 기회가 있어서 정신과 내려가서 정신과를 이제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정신보건 간호사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2004년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곧바로 이제 서울 다니면서 정신과 그 훈련 받고 이렇게 해서 정신 전문 간호사가 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05년도에 저희 우리 다락방 교회가 충주에도 많이 세워졌다가 2003년 이전에 많이 없어졌어요. 한바탕 뭐 이단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우리 여동생은 맨날 뭐 사주팔자 운명 보러 다니고 맨날 그랬던 동생이, 아무리 교회를 같이 가자 그래도 안 다니던 동생이 어떻게 우연하게 지금 우리 이 다락방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서울까지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침 이제 우리 목사님이 여기다 개척을 하고, 우리 목사님도 제가 잠깐 옮겼던 그 교회에 농어촌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은 장로 겸 부목사로 오시고 우리 사모님이 저희 집까지 오셔서 저를 개인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성경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가 나는 같은 집사인데
내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그때 충격을 좀 받고, 아, 내가 조금 더 정말 복음의 훈련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냥 업무에 시달리고 뭐 출퇴근 이렇게 하면서, 예. 근데 마침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다락방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저 너무 놀랬거든요. 우리 충주에가 다락방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다락방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따라와 봤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벌써 예 여기 이제 병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란 거죠. 예, 잠깐 동안 한번 안산 팔복교회에 내려와가지고 다락방 저기 뭐야 농어촌 그렇게 선교를 하고 다녔을 때 뵀던 그 장로님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바로 등록하고 전에 이제 9월달에 등록한 아마 8월달인가 했어요. 7월 8월인가 이때 좀 하고 곧바로 9월달에 안산 그 이제 지금 예전교회죠. 거기에서 전도신학원 1학기를 한다고 해요. 전도신학원 제가 이게 440기인가 뭐 아무튼 기억이 그래요. 예, 거기 등록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안산 거기 팔복교회 가가지고 전도신학원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완전히 제가 뒤집어졌거든요. 내가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막 우리 충주에도 어떤 뭐 부흥 목사, 부흥 강사 목사님 뭐 집회 있고 이런다면 맨날 그런 데를 쫓아다녔거든요. 뭔가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은 완전한 답인데도 이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고 뭔가 확실하게 답을 못 주니까 내가 너무 이제 갈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안식일 교회도 가보고 뭐 아주 여러 군데를 저도 막 쫓아다녔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정말 그 훈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말 이제 답이 잡힌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왜 정말 간호사가 됐고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조금 정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는 환자들 보면은 뭔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정적으로 배경도 그렇지만은 이분은 그래도 아직 인지가 깨지지 않고 좀 남아 있는 분들은 뭔가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꽃동네에 있으면서 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우리에게 뭐 은가금 뭐이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정말 여러 가지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은 정말 그 안진뱅이들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것에 내가 좀 힘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이제 계속 거기서 버텨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꽃동네 2013년도에 퇴근을 하면서 큰 아무튼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히 겨울에 눈덩이에 길 굴러가지고 차가 완전히 파손됐는데 저는 하나도 다친 데 없이 차에 뒷문으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양쪽은 다 쭈그러들고 뒷문이 깨져가지고 그 사이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겨우 핸드폰 발로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좀 불러달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제가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다락방의 문제가 뭐냐면 지역을 살려야 된다. 지역을 살려야 되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다 마음에는 담고 있었지만은 교통도 그렇고 또 제가 직장이 거가 있고 이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꽃동네 환자들 만나는 환자들 그래가지고 어떤 수녀님이 도대체 내가 영적 치유를 한다는데 어떤 치유를 하고 있는 건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내용 가지고 영적 치유를 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편지 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 편지 이런 거를 자료를 뽑아가지고 몇몇 이제 알코올 환자들은 그래도 술만 안 먹으면 조금 이제 정신이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살아나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 수녀가 저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영적 치유라는 게 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하게 저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원장 수녀가 이제 거기도 꽃동네도 수녀들이 조금 이제 위에 이제 시설장 수녀님들이 돌아가면서 병원장을 해요. 병원장 수녀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올해 거기 퇴임을 하는데 저희가 자기가 이제 저기 청원군에다가 시설을 하나 만들 거래요. 그럼 저보고 같이 가서 했으면 좋겠대요. 자료를 딱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뭐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예,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모양으로 이제 미사에도 몇 번 따라갔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냥 모양만 내는 거예요. 모양만. 수녀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졸고 앉아 있고, 뭐 수사들 수녀들은 다 졸고 앉아 있고, 뭐 이제 앞에 신부는 서가지고는 뭐 아주 은은한 목소리로 뭐 똑같은 말씀 따라하고, 이제 도대체 미사가 뭔지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서, 예, 근데 저와 이제 거리상으로 그렇게 하고, 뭐 가족들은 다 여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좀 해가지고는 몇 군데 뭐 늘푸른 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들을 많이 저를 견학을 시켜줬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를. 그러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할 수가 없다.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지역을 살리라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정말 우리 지역에 좀 마음을 담고 하지를 못해서 그렇게 교통사고를 내게 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사직서를 거기다가 2014년도에 던져놓고는 그 병원을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와가지고 또 곧바로 또 이제 여기 호암병원에 저를 불러가지고 예, 그 병원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정신보건 요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래도 그 뭐 원장님도 예, 기장이든 기독교 장로교 있는데 좀 갈급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 할 때마다 저한테 꼭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음성 이제 한 2년 반 다니다가 음성 요양병원에서 저를 또 콜을 하는 거예요. 예, 요양병원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저를 소개를 했는지 거기 병원에 음성 요양병원에 좀 가장으로 좀 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는 이제 우리 또 생활보호사로 우리 또 예, 장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거기에도 뭔가 좀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병원으로 가게 돼서 그 병원으로 가가지고 업무를 좀 하는데 마침 이제 또 우리 예, 음성에 있는 우리 교회 김범선 목사님이 한 번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좀 이렇게 해서 예, 연결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가지고 사모님이 또 사회복지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들 뭐 프로그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연결이 돼서 마침 또 이제 증평에 이제 큰 병원이 거의 한 정신과 병원 450병상의 병원이 세워졌는데 너무 긴가요? 아, 병원이 세워졌는데 예, 그 병원에서 저를 이제 또 콜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정신과 병원도 세우고 그다음에 요양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콜을 받아서 거기를 갔는데 아무튼 좀 걱정되는 게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이사장이 전혀 복음하고는 방향이 안 맞는 그래서 몇몇 환자들을 제가 주말마다 우리 병원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도 한 명이 도망쳐 버리고 더군다나 또 내가 좀 호주에서 이렇게 잠깐 우리나라에 들어온 환자 한 명이 조울증인데 목사님 사는 그 거주지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 가정을 연결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저희 병원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신상을 다른 사람한테 주소를 알려주고 이런 걸 했냐고 저한테 심할서를 쓰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뭐 호주에서 뭐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연결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개인적인 이런 신상을 목사님이 이제 그 가정을 찾아갔는가 봐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아직 복음 받아들일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심할서를 쓰라 해서 저는 그냥 심할서 쓰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병원도 오래 못 가고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병원으로 제가 옮겨서 지금 계속 이제 나름대로 몰래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알면서 저를 그냥 채용을 했는데 보고 전도만 하지 말래요. 전도만. 그래서 그냥
몰래 몰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구원의 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서 당신이 여기에서 정말 또 다른 인생을 아직 준비되고 있는데 가서 제대로 살려면은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당신 인생이 이제 정말 새롭게 좀 바뀌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또 하나 준 미션이 목사님이 계속 이제 우리가 9군데 나라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동역자로 목사님의 동역자로 제가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또 그런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몇 나라를 이렇게 이제 같이 좀 선교도 하러 다니면서 정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237 나라 이렇게 이제 지금 센터를 세우고 지금 이제 우리 계속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우리나라를 정말 쓰시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선교에 제가 좀 방향을 잡고 치유와 선교 쪽에 방향을 잡고 제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근데 이제 선교가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따라가서 거기 현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만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뭐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단은 정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만 그 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개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제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 현지인들을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또 국내로 불러들여가지고 계속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좀 훈련시키고 이들이 다시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자기 민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냥 물질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제가 눈이 열려서 같이 이렇게 함께 동역자로 일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삶을 살아가는데 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뭐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뭐를 할 것인지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살아온 그 어렸을 때 얘기했죠. 저보고 철인이래요. 우리 같이 지냈던 우리 우리 병원장님도 저보고 작년에는 뭐 수술을 하고 뭐 어디를 하고 다니더니 또 멀쩡해져가지고 너무나 잘 지낸다고. 그래서 건강 주시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라고. 아무리 우리가 뭐예요? 뭐 육신으로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없이 말씀드렸습니다.